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 아멘.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밖에도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성찬을 가졌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할 수가 없는 문제지요. 그런 것이 화두에 올 수가 없는 문제지요. 설령 그런 것이 화두에 올랐을지라도 곧 잠잠했어야 될 문제지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로 다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상식밖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매월 첫 주에 성찬식 거행합니다. 성찬식 거행하고 나서 다투면 되겠어요? 다퉈버리면 그 성찬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성찬을 받아먹은 것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처럼 물으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섬기라고 하는 얘기는 서서 앉아서 음식을 하는 분들을 시중을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라는 상전을 말하지요. 상전을 앉아서 종들은 곁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물 주준 자를 들고 있다가 물이 부족하면 물을 따라다 주고.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서서 섬기는 자가 그냥 누가 크습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은 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셨습니다.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시종들처럼 섬기는 자로 너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는 앉아서 대접을 받고 작은 자가 서서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큰 자가 서서 섬기고 작은 자가 앉아서 대접을 받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존재 방식이 다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방식과 달라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또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 줄을 모르는 사람도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교회와 성도를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입방아지를 당합니다. 욕을 더 먹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다가는 욕을 더 먹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날 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다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왜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선생님이 돼가지고, 주님이 돼가지고, 크고 작은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큰 분이신데, 어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 왜 씻어줬는지 아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본문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부르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주님,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라고 하셨어요. 선생이라는 말도 높이는 말입니다만은 주라고 하신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여호와와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주로 바뀝니다. 퀴리오스, 주로 바뀌어요.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주님,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여호와 이렇게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경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불렀든지 여호와여라고 불렀든지 하나님으로 부른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부르지만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의 뜻이나 사랑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너희가 큰 자라면 너희도 다른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뜻입니다. 결국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작은 자인가? 누가 큰 자겠습니까? 누가 큰 자겠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란 뜻입니다. 종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속적인 문제를 다투고 분열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마지막 주간에, 이 고난 주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교훈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젯밤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와 서서 대접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가 될 것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세 계명을 주시면서 또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 것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지. 이 고난주간의 말씀과 새 계명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주지 않으셨던 전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신 것은 천국 백성은 그렇게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심사도 다르고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익만 많이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말씀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하나 되기란 참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뚝배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남의 발을 씻어준다?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도요, 자기의 마음을 비운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비운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가 서로 발을 한 번씩 씻어주시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설교 때.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아내가 남편 발을 씻어주고 다음 주간에는 남편이 아내 발 한번 씻어주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였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자기 아내가 발을 씻어준다고 하면서 앉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앉았답니다. 평생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아내가 발을 씻어준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발을 씻어준다면서 앉으라고 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겁도 나고 어색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발을 씻어주더랍니다. 근데 한쪽 발만 씻어주더랍니다. 한쪽만 씻어주고 나머지 발은 당신이 씻으라고 그러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이 조금 이해됐어요. 그분은 너무 어처구니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왜 그랬는지 좀 이해는 됐어요. 이게 익숙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을지라도 끝까지 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했던지 마음을 충분히 비우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걸 못하겠습니까? 주인이라도 종들에게 절대로 요구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걸 못하겠어요. 저는 꼭 물리적으로 발을 찢기자, 씻어주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이십니다. 그런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지만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비우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번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을 비운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우리의 근본이 뭐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자기를 비워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라도 자식 앞에서 마음을 비워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음을 비워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마음을 비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로써 하나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지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하셨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기도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기도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믿게 해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였어요. 이 세 번째 기도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잘 믿게 해주시라는 기도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앞에 수식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같이. 누구 같일까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적당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칠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교훈이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이처럼 하나 될 것을 많이 가르치셨고 기도하셨어요. 그런 사실을 볼 때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자본주의 이론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서 어떤 성공,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것, 어떤 성과를 내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셨는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까지 하나됨을 위해서 가르치셨고 또 기도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나타내고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